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92장 찬송입니다. 292장 찬송을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법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 나.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들 주밖에 나의 마음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살아온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주님,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새날에 주님과 함께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찬송하였습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노라고 찬송하였습니다. 주님, 정말 그렇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절절히 깨닫게 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에서 우리가 참 꼼짝하지 못하고 온 세상이 어찌할 줄 모르는 이런 상황을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또한 주님이 도와주시면, 주님이 감당케 하시면 능히 감당할 줄도 믿습니다. 우리에게 큰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도와주시면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사태 가운데서도 우리 모두를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평안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자영업자들과 여러 경제적인 타격을 많이 입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이 모든 국민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사태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권속들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종일 우리 모든 권속들을 주의 장중에 꼭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페이지에 있는 말씀,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마지막 4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네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 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마태복음 22장 말씀을 보면은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과 지도자들 여러 사람들이 얼마나 참 완악한 사람들이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22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하여서 유대인들과 또 유대인 지도자들을 각성하도록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깨우칠 수 있도록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15절부터 22절 사이에 보면은 그 말씀을 들었던 바리새인들이 깨달음이 없이 하나님께로 돌아옴이 없이 오히려 그들이 평소에는 친하게 지내지 않던 헤롯 당원들과 합작하여서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할 목적으로 예수님을 방문을 하죠. 그래서 세금에 관한 질문을 하였다가 예수님의 명답을 듣고 돌아가게 됩니다.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놀랍게 여겼으면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으면 좋겠는데 놀랍게 여겨서 오히려 예수를 떠났다. 그렇게 22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부터 33절까지는 같은 날입니다. 같은 날 이제는 사두개인들이 찾아왔습니다. 바리새인과 대립되는 그런 생각을 가진 그런 사두개인들인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서 꼼짝 못했다 하는 말을 듣고 이제는 사두개인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들도 역시 예수님을 공격했다가
여지없이 무너지고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그랬습니다. 놀랐으면은 그들도 역시 예수님 말씀에 복종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또 같은 날입니다. 34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또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좀 전에 사두개인들 오기 전에 그 전에 와서 예수님을 올무에 걸기 위해서 왔었는데 깜짝 놀라고 돌아간 후에 사두개인들도 와서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예수님에게 당하고 그리고 돌아갔다 하는 말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또 모인 겁니다. 또 모여가지고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35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여전히 이런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백지 상태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맞으면 따르겠다, 또 안 맞으면 뭐 안 따르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마음을 이미 정해 놓았습니다. 예수님께로 돌아올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를 시험하여 묻습니다. 뭐라고 시험을 합니까?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답을 하시지요. 37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첫째 되는 계명과 둘째 되는 계명에 있어서 이것이 어느 것이 우월하고 어느 것이 열등하다, 그런 것이 아니고 이 두 계명은 똑같은 무게 중심을 가집니다. 10계명에서도 예수님께서 1, 2, 3,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인데 이 두 가지가 늘 하나같이 같이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을 늘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는 가운데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이번에는 질문을 하십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올무에 걸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많은 질문들을 하였는데 이번에는 예수님이 질문을 하십니다. 어떻게 질문을 하십니까? 42절 이하에 이제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그렇게 질문을 하죠. 그러니까 그들은 쉽게 대답을 합니다.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럴 때에 43절 이하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전곡을 찌르는 질문을 하십니다. 그렇다면은 다윗이 그리스도의 조상인데 시편에 보면은 이 다윗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주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은 자기 후손을, 자기의 한참 뒤에 온 손자를 주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되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럴 때에 오늘 46절 말씀에 보면은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 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또 헤롯 당원들, 율법사들, 이런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백지 상태에서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이들은 깨닫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의도가 나쁜 사람들이었고 마음의 문을 닫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다 하는 것은 알았지만은 그리스도가 육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이지만 성령으로 잉태된 그리스도로 오시기 때문에 다윗이 그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냥 육신의 손자가 아니라 이제 주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이유와 그 성경의 깊이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에게 이것을 질문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고 질문해서 그들이 배우려고 했다고 하면은 그들에게 얼마든지 구원의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모르는 것에 대해서 그냥 모른다고 인정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는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그랬습니다. 아쉬운 것은 그동안에는 시험하기 위해서 물었고 그동안에는 올무에 걸기 위해서 물었다고 하면 이제는 정말 주님 앞에 알기 위해서 물었더라고 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혹 이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율법사와 같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없는지 우리는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이건 뭐 늘 들은 말씀, 늘 아는 말씀, 마치 내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또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행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사람에게는 은혜 받을 기회가 없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정관념들 다 버리고 이제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이 굳은 자가 되지 마시고 마음이 연한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에, 또 앞날을 살아갈 때에 늘 마음이 연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의 뜻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또 성령님께 깨닫지 못하는 저를 깨우쳐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고 또 행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옵소서.